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한 가지 문제를 내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점심 식사의 값은 과연 얼마일까요? 네, 힌트를 드리자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드셨던 그 식사의 값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힌트 한 가지를 더 드리겠습니다. 숫자 3부터 차례대로 9까지의 숫자로 이루어진 가격입니다. 3, 4, 5, 6, 7, 8, 9. 그럼 얼마죠? 계산이 잘 안 되시나 보네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즉 345만 6,789달러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음식의 값입니다. 별로 놀라시질 않네요. 저는 이것을 처음에 들었을 때 굉장히 놀랐는데요. 네, 이렇게 비싼 345만 6,789달러라 하는 이 점심 식사가 과연 있기는 한지 궁금하기도 하고, 과연 있다면 이렇게 비싼 음식의 값을 지불하고 점심을 사 먹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비싼 점심은 세계 부호이자 또 투자의 귀재로 알려져 있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과 한 끼 점심을 하는데 드는 값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345만 6,789달러의 요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워렌 버핏과 식사를 하는 그 가치가 그만큼의 큰 금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워렌 버핏은 1999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자기와 함께 점심을 먹는 것을 경매에 붙여서 그 낙찰된 금액을 기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만 달러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 그 금액이 커져서 2012년과 13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상징적인 숫자죠. 345만 6,789달러의 금액이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거액을 내고서 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과 함께 점심을 먹으려고 했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물론 우리로서는 꿈꿀 수 없는 굉장히 큰 금액이죠. 이렇게 큰 금액을 내고 이 워렌 버핏과 식사를 하는 그 이유는 이 사람이 투자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식사를 하는 그 짧은 순간에 조언을 듣고서 자기도 그렇게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점심 값에 그렇게 큰 돈을 투자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것은 가정이지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이 워렌 버핏처럼 나와 점심을 함께 하고 싶은 사람 와서 한번 경매에 한번 참여해 보라고 했으면 과연 사람들이 많이 왔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금액을 예수님과 점심 식사를 하는데 경매에 붙였을까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점심을 먹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네, 물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으신 적도 없고 돈이 필요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 또 아픈 사람, 또 가난한 사람, 또 마음이 아픈 사람을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서 혼자 일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를 부르셔서 동역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함께 했던 제자들을 부르시는 첫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3명이 등장을 합니다. 시몬, 또 야고보, 요한인데요. 이 세 사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어부가 있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래서 어부만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세리도 있었고 또 열심히 정치 활동을 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직업이라든지 신분을 보고 제자로 선택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고 제자의 길로 초청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제자의 길로 부르고 계시며 또 제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의 길로 부르신 그 목적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그것을 실천해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람들을 찾아가서 제자를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의 제자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11절의 말씀은 시몬,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을 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아주 짧지만 중요한 말씀입니다.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시몬, 야고보, 요한이 보여주었던 세 가지 행동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배를 무태에 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이 세 가지 행동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로서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몬,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첫 번째 행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들을 육지에 댄 것입니다. 어부였던 이들이 배에 있었던 것이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이 시몬의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타고 계셨는데 그것을 알려면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갈릴리 호숫가로 오셨고요. 이 호숫가에서 배를 타고 조금 더 나가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원했습니다. 그때 호숫가를 보니까 두 척의 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척의 배가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타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육지에서 배를 조금 떼어놓아라. 그러면 내가 이 무리들을 가르치겠다. 이 시몬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조금 떼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사실 시몬은 전날 밤새도록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말 뒤에는 어떤 말이 나와야 되냐면 원래는 괜한 헛수고하지 마세요. 어제 저희가 수고를 해봤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라는 말이 원래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시몬은 5절과 같이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즉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고요.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 후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10절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 1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시몬은 고기를 잡는 어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사람을 낚는, 즉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어부로 살게 할 것이라고 지금 제자로 초청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초청의 말씀에 시몬 또 그 옆에 함께 있었던 동역자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11절 처음에 나와 있듯이 배를 육지에 댔습니다. 이들이 배를 돌려서 육지에 댄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배를 육지에 댔다는 것에는 조금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부에게 배라는 것은 삶의 터전이요, 삶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배가 가장 잘 움직일 수 있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은 호수고, 특별히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지 배가 더 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매일 배를 몰고서 호수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들의 배는 더 이상 호수로 나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삶의 목적이나 방향은 이제 고기를 잡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이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됐고 또 그 길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그 배의 방향을 돌려서 무트로,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배란 삶이란 이 배를 돌려서 예수님을 모시고 무트로 또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많은 고기를 잡으려고 더 깊은 호수로 배를 움직이는 것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그 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배를 돌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전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배를 돌리지 않고 계속 호수의 깊은 곳으로 가서 물고기를 더 많이 잡고 싶어 한다고 해도 그것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단순하게 믿는 신자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제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때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저 깊은 호수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배의 방향을 돌려서 세상으로 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배에 누가 타고 계시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배의 선장으로 모시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무트로 가서 배를 대고 주님과 함께 세상에 발을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몬, 야고보,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무트에 댄 다음에 했던 두 번째 행동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세 명의 어부가 모든 것을 버렸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버렸을까요? 마태복음 4장 20절과 마가복음 1장 18절에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이들이 버렸던 것은 그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물은 어부에게 고기를 잡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어부로 살지 않겠다는 다짐의 표시였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장 20절에서는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베대는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였죠.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까지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5장 11절에는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모든 것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잘 알다시피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은 조금 귀찮을 뿐이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에게 있는 소중한 것, 나에게 있는 귀중한 것을 버리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재물을 버리는 것, 나의 가족을 버리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유독 이 버리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한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저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율법도 잘 지켰고요, 계명도 잘 지켰습니다. 아마 이 관리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또한 28절에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섰던 제자들에게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을 위해서는 우리의 집뿐만 아니라 아내, 형제, 부모, 자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다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오래전부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버려두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수도사로 평생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귀하고 또 도전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수도사가 될 수가 없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가 수도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전통의 우리 개신교에서는 수도원의 삶을 지향하고 현실의 삶에서 모든 것을 버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실천해 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부나 자선 활동을 강조하고, 또 교회의 헌금을 교회를 위해서 쌓아두지 말고 선교라든지 구제에 더 많이 사용할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재물, 우리에게 있는 재산을 나눔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해 왔습니다.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대로 또 그 결단대로 버려야 될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재물이 적든 많든 혹은 많은 것을 가졌든 적은 것을 가졌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오늘 본문에 나왔던 시몬,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라고 해서 자신의 전부였던 배와 금을, 가족,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서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본문에는 굉장히 간단히 적혀 있지만 이들에게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은 굉장히 큰 결단과 용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명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면 내가 예수님께 새로운 재물 혹은 새로운 명예를 얻겠다는 그런 희망이 있어서 버렸던 것이 아닙니다. 시몬, 야고보, 요한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하게도 자신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고기를 잡는 어부로 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그물을 치고 그 고기를 잡으면서 사람들을 살리는 어부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배, 그물, 가족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말씀하듯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과연 우리는 우리의 것을 얼마나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미련을 두고 자꾸 뒤를 돌아본다면 결코 앞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나섰는데 그 쟁기를 들고 뒤를 보면서 근심을 한다면 결코 예수님을 쫓아갈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고집, 경험, 재물 등 예수님을 따르는데 정말로 나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일이 필요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계속 붙잡고 있는다면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놓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를 생명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시몬, 야고보, 요한이 배를 돌려서 무태 대고 모든 것을 버린 다음에 했던 일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11절 마지막에 그 결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라는 타이틀보다도 제자가 어떠한 행동을,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제자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즉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많은 것을 하거나 놀라운 능력을 행해야지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신 곳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시몬, 야고보, 요한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디로 가실지, 무엇을 하실지, 또한 앞으로 무슨 일이 자기들에게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자신들의 고향 갈릴리를 떠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그들도 갔습니다. 이제는 호수가 그들의 삶의 무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그곳이 그들의 삶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들은 예수님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길 문턱에서 넘어졌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셨을 때 마침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많이 배웠다고 제자가 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많이 안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받지도 않았습니다. 앞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처럼 사람을 살리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돋보이려 하고 내가 앞장서고 내가 주도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제자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고 모든 것을 버린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앞에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 질문으로 귀결이 됩니다. 내가 주인이라면 예수님을 따를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힘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굉장히 즐겁고 쉬운 길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또 우리를 인도하신 대로 따라간다면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며 우리의 사역 또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굉장히 어려운 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굉장히 적은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좀 더 넓은 길, 좀 더 편한 길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왜 과연 우리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좁고 협착한 길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넓고 또 편안한 길이 우리를 즐겁게 해줄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넓고 편한 길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고 협착한 그 제자의 길로 우리가 가야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그 길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 좁고 협착한 제자의 길을 걷도록 부르심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과연 그 부르심에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시몬, 야고보, 요한이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은 예수님께서 타고 계신 배를 돌려서 삶의 방향을 바꾸어 무트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데 방해가 되는 것,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데 뒤에서 잡는 것을 모두 버려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 계신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우리, 또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처럼 먼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의 삶의 배를 돌려서 세상으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는데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 모든 것을 버려두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에 계신 그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것이며, 또 그렇게 제자로 살 때 그 길이 정말로 좁고 협착하여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해 저희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맡겨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려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